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댁에서 한번 다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DNA입니다. 여러분 DNA가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예, DNA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육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DNA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입맛, 저희들의 성품, 저희들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이 다 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늘나라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그 하나님의 유전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세상에 유전자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DNA, 세상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것이 세상의 DNA에서 유전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DNA,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를 받는 완전히 DNA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요 자연히 어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이 구원시켜 주셨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그 바뀐 그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DNA는 저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성향을 주시는지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DNA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을,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이렇다라는 사실만을 저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DNA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입맛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단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단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예를 들면 내가 억지로 단 것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 것을 싫어하시는 분을 단 것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 변화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그렇죠? 이 신체적인 DNA가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바뀌면 한번 바뀌어버리면 단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축복이고요. 말씀이 읽히는 눈이 축복입니다. 왜냐? 그런 DNA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DNA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걱정뿐인 거예요.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보니까 떵떵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의심되시면 73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1절부터 쭉 보시다가 특별히 16절, 17절 와서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만 닥치고 저 내 옆집에 있는 김서방은 죄송합니다. 이서방은 김서방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수한 것 같아요. 여기 천씨 안 계시죠? 천씨. 천서방은 현서방 하면 되겠네. 현서방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등 다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16절에 내가 이를 알고 싶어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7절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16절은요. 16절과 17절을 봤을 때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일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내가 이를 어찌 알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떠 있죠. 16절에 보시면 알까 한다는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내를 부부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내 남편을 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우리는 부부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그냥 내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들을 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안다.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로서의 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시편 73편 기자는 세상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17절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다 그겁니다. 저희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는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속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진 분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겨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 것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거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도 설탕 말씀드렸는데 설탕을 몸에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설탕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탕만 먹으시면은 알레르기가 생겨. 막 설탕만 드시면은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콩에 어린 아이들이나 어떤 땅콩에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땅콩을 맛있게 즐겨 드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땅콩을 먹는데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제가 땅콩을 드셔도 괜찮은 분들을 보고 막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분들은 드셔도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막 불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짜증스럽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짜증 내는 저를 보시고는 짜증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연한 건데, 그렇죠?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먹으면은 안 좋게 막 반응해서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들어왔을 때 괜찮으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왔을 때 내 마음과 몸과 알레르기 형상이 막 영적으로 나의 영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괜찮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DNA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DNA는 유전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세상관을, 저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걸 보고 또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든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렇죠?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도 없고 아예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축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축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사라지는 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뜨거운 불에 손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거운 고통을 느낍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항상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이 땅에서 없으면 세상 자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올 텐데 굉장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그냥 계속 담그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다고. 고통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뜨거운 불에 여러분들의 손을 올려놓으시면 그게 손이 탑니까? 안 탑니까? 왜 고통이 없는데 안 타죠? 지금 막 의심이 생기시죠? 진짜 안 타나? 해볼까 집에서? 그러지 집에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없다고 안 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고통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세상에서 즐길 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봤을 때 그거를 좋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건 병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물에 손을 댔을 때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건 병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셔서 저희들의 그 고통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고통 없이 살다가 갔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되는 느낌. 그렇죠?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까 파멸의 길로 막 내려가는 그겁니다.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요. 이 세상은 꿈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시편 기자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유전자를 가졌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은 다 심판입니다. 종말, 미끄러지고 파멸이고요. 황폐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100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오늘은 대답이 이제 자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시고 100년 동안 사시는 걸 100년 동안 살고 영원토록 고난 받는 거를 그러니까 100년 동안 행복하고 영원토록
불행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100년 동안은 좀 힘들더라도 영원토록 편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요, 길어야 지금 100년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모세는 세상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통 한 90이고 강건하면 100살입니다. 그렇죠? 근데 100년이라는 세월도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30년 전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30년 전의 일을 떠올리시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일들이. 굉장히 빠르죠. 기억이 나십니까? 솔직히. 한 50년 전의 얘기.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네?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잘 안 나요.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억도 안 날 거를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영원토록 그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꿈을 무시한 것 같이, 꿈을 깬 것 같이, 그렇죠? 세상은 꿈 같은 거예요. 딱 깨고 나면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이 100년이라는 삶이 딱 지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저께 장로님이랑 저희 그 뷔페 가서 얘기하다가 솜사탕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솜사탕 하는데 솜사탕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쁘고 풍부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먹으면 배가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입에 넣자마자 없어지잖아요. 달기만 하고. 세상이 그거 같아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풍부해 보이지만 막상 짚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와 같은 연기가와 같은 솜사탕과 같은 세상.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꽉 찬 열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저희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가는데 두 개 다 잡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더 큽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DNA는 저희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삶이 있냐?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의 어떤 조상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유산으로 내려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새롭게 피조물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시고요. 내 오른손은 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후에는 그렇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예,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가 상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많이 생기느냐? 영광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게 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네.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 다 모아놓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희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해지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이방인같이 예수 안 믿는 자같이 미끄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오뚜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단단하게 무겁게 딱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왔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납니다. 결코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어대로 하면은 무겁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무거운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앵커 같이.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두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 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의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늘 유대 민족 안에서는 사울의 자손이었던 베냐민 자손들이 그렇죠? 왕족처럼 생각이 됐었습니다. 왕족이죠. 바리새인 교육 엄청나게 잘 받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마 맞나요? 아들, 그렇죠. 엄친아. 네. 요즘 한국은 아직도 그런 말 쓰나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이 왜 이렇게 좋은데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남의 아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시편 119편 15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말씀을 듣는다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솔직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따 30분 오셔서 말씀 듣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성장하시기 위해서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보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만 보지 왜 다른 사람을 보니? 왜 다른 것을 보니? 그겁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할 때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예쁜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데 쳐다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드님이, 따님이 나보다는 옆집의 아저씨를, 옆집의 아줌마를 더 따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속상하잖아요. 왜?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왜 남의 아빠, 엄마를 더 좋아하고 따라하는지. 그렇죠? 똑같습니다. 세상에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남의 집을 보고 거기가 더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속상하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속상하시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시기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사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DNA는요, 유전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안목이 바뀌어버려요. 안목이 바뀌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가짜를 쫓아대면 지금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DNA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식구가 누군지 정말로 진정으로 구별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분을 쫓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요, 그거는 바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DNA는 그걸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자로서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